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을 마주할 때 매번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들을 때마다 좀 의아해하면서도 우리 기억에 남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두 번째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좀 가장 눈에 띄고 우리 눈을 사로잡는 이 두 구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잘 이렇게 합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공식 같은 것을 만들어내죠. 아, 믿음이구나.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나에게는 굳센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굳센 믿음, 응답받기 위한 굳센 믿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 그래, 기도구나. 기도를 그러면 열심히 길게, 강하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산띠로 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 뽑듯이 그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의 공식이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참가를 합니다. 열심, 정성, 철야, 금식 이런 것들, 기도에 뭔가 힘을 더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는 결과물이 주어지기를 이제 가만히 기다리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나요? 다시 이 공식으로 돌아가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또는 여전히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아니,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내 여기 아픈 곳 고쳐주실 만한데, 내 재정의 문제 다시 채워주실 만한데, 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면서도 왜 내가 이토록 열심히 확실히 믿고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것이 오히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할 만큼 정말 다 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관계죠? 우리는 이런 것을 거래라고 표현하죠. 난 할 만큼 했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친밀한 믿음의 은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 가서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가 한 달 이만큼 근무 시간도 할 일을 채웠으니 나에게 임금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한 가지 다른 모습도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대단한 믿음을 갖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약에 공식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픈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공식에 맞지 않아 보여요. 이 아이 아버지께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 말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믿음이 없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확실한 믿음, 끈질긴 기도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좀 일견 이해는 돼요. 왜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귀신 들려 있는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도 이 몸과 마음이 지쳐버려서 의사도 찾아다녔겠죠. 온갖 노력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가 제자들마저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제자들마저도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자마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그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라는 그 한마디 듣고 그 짧은 시간에 아니 제가 믿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짧은 한마디 사이에 몇 초 간격으로 얼마나 성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의 병을 고칠 만큼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예수님께 고침을 또 받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밤을 새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믿습니다 부르짖는데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었다가 예수님께 꾸중시한 거 듣고 아니면 그럼 좀 믿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이 아이는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이 기도의 또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산 위에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을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쫓아내야 할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 채 사람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내용으로 말싸움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고 이 우리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겠죠. 야, 너희들 그 스승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응? 그리고 예전에 너희들이 그 스승하고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네 어쩌냐 하는 거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쇼 아니냐? 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까지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의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다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그런 논쟁, 맞다, 아니다, 너희들은 능력이 없다, 우리 능력이 있다, 예전에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런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자, 여러분이 말씀 보실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믿음 없는 세대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내 제자라고 하면서 이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믿음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쭉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믿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믿음 없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있던 그 자신들의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의 능력, 실력인 줄 알고 주님은 찾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해버린 이 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 현장에 있는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뭐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세대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을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또 볼 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 그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아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었다, 귀신 쫓아내본 적이 있다, 내 자존심 세우면서 그냥 율법학자들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까지 따라다녀봤다라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저 멀리서 눈에 띄자마자 아이를 들쳐업고 아이에게 뛰어가서 예수님, 이 불쌍한 아이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안 됩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랬어야지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그저 논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픈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 권능받고 능력받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경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내가 귀신 쫓아내봤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받은 우리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작년에 성경을 10독하고 20독했고, 내가 예전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봉사자도 몇 개씩 하고 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은혜, 받은 은혜, 내가 했던 봉사,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영적 싸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붙들고 있느냐,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사람들 말씀 한마디로 싹 고치고 일으켜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밖에 지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의 행동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순간, 즉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 내던지고 물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네,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은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단하면서 내 삶의 모습을 바꿔보려고까지 하고 결단도 하고 실천도 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응답은 더뎌지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갈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망설이고 의심하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 정말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순간이 있는데 과거 한 80년대 초반쯤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80년 초반쯤에 우리나라에 가정들에 보급된 TV가 아마 그때까지가 흑백 TV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정책으로 모든 방송국이 컬러 TV, 그 방송, 요즘 우리는 IPTV나 케이블이 있지만 그 당시는 공중파밖에 없었잖아요.
공중파에서 컬러 TV, 그 컬러 뭐라 그러죠? 방송 신호를 이제 송출한다. 집에서는 컬러 TV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시절이 아마 그쯤 제 초등학교 그 시절에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방송국에서 아무리 컬러를 신호를 쏴줘도 우리 집이 흑백 TV면 컬러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네. 학교를 갔을 때 친구들 사이에 막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야, 뭐 누구네 집에 컬러 TV를 사가지고 뭐지 그 며칠부터 방송되는데 그거 걔네 집 가면 볼 수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잖아요, 컬러 TV가. 그래서 참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저희 집에 있는 그 흑백 TV를 꼭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흑백 TV를 컬러 TV로 만들어주실 능력이 있잖아요. 제발 저희 집에도 컬러 TV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꼭 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초등학생 한 10살 됐겠죠. 10년 인생에 그만큼 간절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오래고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흑백 TV를 꼭 안고서. 근데 아마 본심으로도 좀 창피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실 때 꼭 안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결정된 날이 있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이제 컬러 방송이 송신된다는 그날을 다 기다렸죠. TV 앞에서. 저희 TV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아나간 아이처럼 흑백 TV가 컬러 TV로 바뀌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꼭 제가 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오랫동안 확실히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또 믿는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저처럼 너무나 흑백 TV를 안고 컬러 TV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처럼 주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서 뒹굴뒹굴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TV 보실 수고 쉬실 수도 있는데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끝까지 그 흑백 TV를 껴안고 내 바람을 그곳에 쏟아내고 있는. 하지만 그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컬러 TV가 될 줄 알고 믿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쏟아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 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나는 친밀함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면 이 표현 자체가 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인데 왜 사람에게 쓰는 인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마치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냥 내 곁에 멍하니 서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무엇보다 목숨을 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과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가게 되면 무슨 기도를 하게 될까요? 주여, 흑백 TV가 칼라 TV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게 된 그 주님의 원하심,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여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들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의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를 못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아버지가 24절에서 소리치죠. 시작.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이 문장이 맞지 않는 것 같죠? 앞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죠?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단 1%의 두려움도 의심도 어떤 것도 없이 완벽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지금 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조차 말하고 믿음 없는 나를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고 이제 더 이상 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들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들을 맡겼어요. 그런데도 눈앞의 현실은 더욱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를 데려와라 하고 아이를 놓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탁 꾸짖자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뻣뻣하게 하고 마치 죽은 시체처럼 아이를 만들어 놓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니까. 다 끝났어 이제. 너는 끝이야. 기도도 아무 소용없고 믿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주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
그럼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꾸짖으셨을 때 그 뜻은 무엇이었나요? 왜 너희들 과거에 너희들의 그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고 그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권능이 너희의 실력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어떤 그런 능력, 딱 한마디 하면 귀신이 샥 사라지는 그런 너희들 왜 이렇게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은 귀신 하나 쫓아낼 능력이 없니? 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신 후에 죄송합니다. 이건 28절이군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 뭡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죠. 제자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 경험,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모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귀신뿐만이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이 믿음과 기도와 오늘 마가복음 9장 이 말씀 쭉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맨 앞에서 다루었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기도라는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좀 선명한 것이 좀 잡히십니까? 이렇게 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란 저런 것이구나 잡히십니까? 어떤 분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그저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고백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뭔가 더 좀 마음속이 복잡해지신 분 네, 속으로만 손을 드시는 걸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이 구석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러면 내 바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아직 신앙도 부족하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려운 단계까지는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솔직히 바라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래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되지만 당장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라는 말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도 기도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자, 이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내 삶에 예수님마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 분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만 힘든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렇게 힘든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마저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투덜대는 이 사람을, 이 연약한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 마치 주님 없는 사람처럼 나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 삶 속의 많은 문제 속에서 주님마저 안 계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